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의 예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사역 방법입니다. 보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사역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은 배워야 합니다. 자, 이제 베데스다 연못,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하려고 애쓴다면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의 힘으로 못하는 것을 한 분이면 해결됩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납니다. 5장 38년 된, 자, 물신 3, 5 할 때 38년 3, 5, 바맹나. 우리 예수님의 사역 요한복음에 7가지 나오죠. 물신 3, 5, 바맹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나타내신 것, 떡, 빈, 문. 나는 떡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빛이다. 떡, 빈, 문, 목부, 길, 포. 목자다. 부활이다. 길, 목부, 길. 나는 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에이미 동사지요. 자, 우리 이제 예수님의 사역 3, 물신 3, 5, 바맹나. 자,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자, 이제 또 예루살렘으로 우리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가나의 이제 혼인잔치에서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 예루살렘에는 문이 8개가 있답니다. 근데 그 양문이라는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개가 있었습니다. 못 옆에 행각 5개가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뭐 하느냐? 요 갈로 안에 있는 거 보세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저는 이 내용이요, 전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할 짓 없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게 천사가 내려가지고 물 휙 쪄가 사람 들어가면 치료되고 그거는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흘러내려오는 이야기들. 그래서 갈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여러분, 병난 사람들은요, 지푸라기라도 잡습니다.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그 때를 기다리는데 평생을 기다려도 천사도 오지 않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면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복권만 사 모아가지고 복권 터지면 헌금하겠다고 꿈 깨세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헛된 기다림을 하는데 거기에요, 38년 38해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야, 평생 소원 아니겠습니까? 일어나 걷고 싶어가지고 평생 소원을 가지고 38년이나 참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아픈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38년 된 평생 동안 치료되지 못하는, 앞으로 예수가 아니면 영원히 치료될 수 없는 그와 같은 병자로 우리는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뭐라요?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동할 때 바람이 휙 불면 동하겠죠. 그런데 내려가면 낫는지 안 낫는지 확실히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자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헛된 꿈을 꾸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의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면 됩니다. 있어라,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있어라, 있었고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창조 때 그랬잖아요. 그러면 있어라, 있었고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랬습니까? 믿는 자의 권세가 너희에게 있다. 있어라, 있었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창조도 일어나는데요. 천지 창조도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날이 어느 날입니까? 이 날이 안식일이니. 그렇습니다. 또 안식일 나오니까 뭐가 이상하죠? 안식일마다 시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러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이제 안식일인데 38년 동안 누워 있는데 이러면 안식일이라고 그러면 못 걸어갑니까? 이는 참 무지한 사람들 보세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고 고정관념에 풀리지 않고 고정관념에 묶여 있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런 고정관념을 떨어뜨려야 돼요. 우리가 배운 것, 내가 아는 것, 그런 것 갖고 예수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12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이 그거 누군지 헷갈려 모르는 거예요. 뭐 누워있다가 뭐 무슨 기대가 있었겠어요 처음에. 예? 아무 기대도 없이 누워있다가 뭐 사람들이 말하면 뭐 귀찮고 뭐 자기 몸도 힘들고 하는데 뭐 무슨 말 이게 아니냐 뭐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리에 두고 걸어가라 하는데 막 힘이 확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 후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죄가 뭡니까? 예수 믿어라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 나를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가 누구라고요? 예수라 하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서 예수라 하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웃긴다 그죠? 아니 38년 동안 못 걷는 사람 고쳤다고 그래 박해를 해요? 이런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말도 안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랍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와서 안식일을 주인으로 안식일에 일하시고 새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38년 된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었는지 여러분 그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치유의 능력이 눈에 보이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그게 대해서 어떻게 일어난지 그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게 잘못됐다 뭐 그건 예수 믿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저는 직시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복음 안에는요 복음 안에는 성령의 역사와 복음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고 복음 전거하는 곳에는 표적과 기사가 따라와서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서 병을 고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예수님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예수님만 그 일하고 너희는 그냥 가서 말만 해라. 말만 하면 된다. 말씀만 믿으면 돼. 말만 해. 그러면요 약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실컷 그려놓고 우리는 뭐 그거 아니고 아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며 뱀을 찝으며 무슨 동을 마실지를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하고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하고 성천에 가셨다고요.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런 38년 된 치료된 거는 관계없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막 예수님을 미워하고 엉뚱한 자기 사고 자기 생각 자기 신학 이게 자기 신학이요. 이게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그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일. 이거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이다. 나는 아들인데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나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는 일을 내가 보고 하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한 번도 보지 않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하려면 그럼 누굴 봐야 돼요? 아버지를 보신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고. 예수님이 야, 너 내가 한 거 왜 따라하냐? 내 한 거 따라하지 마. 이러지 않습니다. 잘한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한 거 그대로 따라 안 하는 거를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거 그대로 따라갑시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한 일을 보지 않고는 하지 않았는데 우리도 아버지가 한 거를 보지 않고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한 거를 보지 않고 안 하려면 누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 거,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 따라하면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거 그대로 따라한다고 예수님 뭐라 안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 합시다. 자,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보세요, 사랑하사 자기 행하는 걸 아들에게 다 보였듯이 우리에게도 다 보여주셔서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네. 더 큰 일을 보였듯이 오늘도 우리 예수님 우리 보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나의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또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여기 똑같은 말씀 있네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똑같은 말을 했네요. 예수님도 그래 했답니다. 아이고, 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20절에 자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죽은 자도 살리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근데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이 밝혔습니다.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왔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심판을 맡겼는데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결국 지금은 심판하지 않지만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겠습니다. 이 진실로는 잘 봐야 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뒤에 중요한 말입니다. 이 요절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아닙니다. 자, 나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요 영생을 얻었고,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다. 이미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다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얻었습니까? 앞으로 잘해야 얻습니까? 얻었습니다. 점점 내가 열심히 잘해야 영생 받는 거 아닙니다. 다시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 옮겨버린 거예요. 야, 왜 이래 오늘 이 말씀들이 요한복음이 이렇게 신이 납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25절에 진실로 또 진실로 나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러면 들으면 전부 다 생명으로 삽니다. 생명으로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좀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요한은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생명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입니다.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자는 이내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 대하여 증거를 얻지 못함이라 하면서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는 이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가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면서요.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을 것입니까? 있음입니까? 이것도 과거입니다. 영생이 있음을, 너희들이 하나님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걸 썼다. 요한일서 5장에도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요한복음 5장에도 우리에게요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과거입니다. 벌써 옮겼습니다. 사망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꾸 심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죽은 사람 지금 하나님 음성 들으면 다 살아난다. 이 첫 번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살아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첫째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려 하면, 여러분 아들에게 생명이 있는데 아버지가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려 함이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에 보ar라. 뭐가 선한 일입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에 보ar라. 악한 일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에 보ar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 또 뭐 그럽니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인 줄 아노라. 하나님이 자기를 정언하신다는 뜻입니다.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사람의 정언은 나에게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를 정언하신다면서 이 말을 내가 너희에게 하는 건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요한은 커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아버지가 나를 정언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버지 형상 못 봤지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뭐라고요? 내게 대하여 정언한 것이라. 참 요절 많이 나옵니다. 24절도 그렇고 성경을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보는데 그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3절 너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단들은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유하시고 그렇게 안식일 문제 때문에 시비를 거니까 나는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해서 했고 아버지에게 본 것 외에는 나는 일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거부하는 그들에 대해서 참 그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38년 이상 된 이 질병도 치료하시고 그 영원히 고침받지 못할 사람 아닙니까?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또 아버지의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처럼 일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 똑같이 일합시다. 예수님 따라 똑같이 일합시다. 아멘이죠. 예수님 흉내 냅시다. 흉내 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똑같이 합시다. 할렐루야.